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에게 질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동족에게 박해당하고 또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감독과 더불어서 초대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이들을 특별히 지목하여 권면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 자신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이 없는 꽃길만 걷는 삶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다 피해가고 또 고난이 제거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자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내 소유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막중한 일을 맡기셨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한 양무리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한다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나를 믿고 맡겨주심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한 양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하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이 교회 지도자, 목사, 목자, 리더십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양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리더십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걸 보고 그냥 잘 자랍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배운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좋은 본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양들을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기며 좋은 본이 되어줄 때에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당신의 양들을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양들도 잊지 않으시지만 목자들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돌보며 좋은 본이 되어준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는 황제가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경기 우승자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황제로부터 영광스러운 월계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본 목자들에게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에 그동안 양무리를 돌보느라 흘렸던 눈물과 그 수고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양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재정을 털어가면서 섬기고 또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을 텐데 주님께서 면류관까지 주십니다. 그것도 썩지 아니하는 썩어지는 월계수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니, 그 면류관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6절은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활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변화에 더디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해의 위험이 늘 많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특히나 중요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배후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에서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한 군사 작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철저히
괴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철저히 망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박해가 있을 때는 공동체에 불만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앞으로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지 얼마 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직감하면서 간절히 권면한 것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와 고난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는 염려들,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 우리가 다 주께 맡겨버리기 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라는 말은 멜레이라는 단어인데 뭐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더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당회, 목자들, 기관장들과 교사들, 부교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돌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을 평안으로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